사람들은 이 세상 상선 벌악의 원칙 속에서 옮겨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선 벌악의 원칙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꼭 그렇게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도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두고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늘을 향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 그는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 없이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흠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돌아선 완전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 교육도 신앙으로 잘 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욥기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예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고 했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정도로 세상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온 어느 날에 사탄 원수 마귀에게 2번씩이나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 허덕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섹스피어는 불행은 한 가지로 오지 않고 여러 면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과 그가 당한 역경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4차례에 걸친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욥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2차례에 걸쳐서 침공하여 욥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의 불을 통하여 양과 종들마저 나머지 다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친 들판에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오늘의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막 휘몰아쳐 욥의 맏아들의 집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잔치하는 욥의 아들, 딸 10명이 다 깔려 불상사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욥의 몸에 악창이 생기면서 그리하여 너무 가렵고 너무 아픈 가운데서 욥은 질그릇을 깨가지고 온몸을 긁어야 되는 고통 중에 신음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선벌악의 원칙대로라면 욥은 축복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들이나 받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점점 이렇게 되자
그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 내 악을 바꿨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하나님이 입기원에 멸망하고 그의 콧기원에 사라지느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질책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전 허망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다 보시느니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발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고 질책을 하면서 욥의 10명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욥의 10명의 자녀가 바람을 통하여 집이 무너져 죽은 것은 역시 그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욥은 그 형제들과 그 아내와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는가? 그리하였더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한 것이 나으리라고.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처녀들에게 마음을 준 적도 없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의 여인들에게 유혹된 적도 없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3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있네. 내가 언제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케 한 적이 있는가. 내가 홀로 식물을 먹은 적이 있는가. 내가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한 적이 있는가.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고 그는 실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내가 언제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는가. 이렇게 욥이 탄식합니다. 욥이 당했던 환난과 시련은 인간 세계의 일반적인 상선보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만인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데도 잘 되지 않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역경과 시련에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아이러니컬한 문제 앞에 답을 얻으려면 욥기서를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환난과 시련을 겪은 것을 흔히 증거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없으면서도 허물과 실수는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 소경을 좀 보십시오. 저 소경이 맹인으로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욥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 재산을 다 빼앗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남은 재산을 다 불태웁니다. 욥의 10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악창이 생겨서 그렇게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받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증거적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가 우스 땅에 사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울타리로 욥을 보호하시며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신앙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욥을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욥의 가정에 환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자녀의 죽음을 주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증거적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경건하게 살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 헤럴드 쿠시너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아론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후 8개월 될 때부터 몸무게가 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 검진을 해보니까 선천성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이 아이는 15 정도까지만 살고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부터 90cm 이상 크지 아니하며 늙은이처럼 보이다가 10대 후반에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쿠시너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썼는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쿠시너는 그 불쌍한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 내가 옳은 일만 하고 세상을 살아. 남에게 착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가슴을 치면서 그 아들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키가 90cm도 크지 못하고 조그만해가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그리고 점점 늙어가가지고 얼굴은 주름살이 다 지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던 쿠시너의 아들 아론은 15살의 나이에 1977년에 폭삭 늙은 늙은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 쿠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1년, 2년, 3년, 4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이것이 출판되면서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그러면서 쿠시노는 그 책을 통하여 네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은 아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도 슬픔만을 일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시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쿠시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실조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면서 개척교회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있다.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미국의 알라바마 주는 이렇게 목화를 재배해 가지고서 돈을 버는 그런 주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목화밭에 목화가 전부 다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목화꽃이 만발해서 탐스럽고 이제 목화가 잘 되는 어느 날 벌레가 와서 베비라는 벌레가 목화꽃을 다 따먹는 것이었어요. 알라바마 주의 사람들은 앞이가 컸습니다. 이때에 커버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알라바마에 있는 목화가 안 되고 여기는 땅콩을 개발해 땅콩을 심어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땅콩을 심어가지고 몇 년 안에 목화 생산량보다 몇 배나 더 되는 땅콩을 수입해서 알라바마가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목화를 따먹은 베빌이라는 벌레는 저주의 벌레가 아니라 축복의 벌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 욥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당하는 환난은 상선벌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의 증거적 고난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욥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은 하나님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손길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석을 닦아야만 윤이 나듯이 인간은 시련을 겪어야만 완전한 인간이 되는 법이라고 말해요. 폭풍이 그러면서 바위가 움직이고 막 물이 흘러가고 하는 가운데 바위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속의 돌은 폭우와 물결 아래 굴러내려가면서 나중에는 반질반질한 차돌이 되는 거죠. 환난은 인간의 뾰족한 모서리를 다듬고 쓸만한 아름다운 성도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목사 노릇을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을 벌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집에 아내를 데려간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1960년대 말 패트리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만 자동차가 와가지고서 덮쳐가지고 그 자기의 아들을 큰 질병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증상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딸이 이렇게 홍역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3년이 지난 후에 이 유명한 패트리샤라는 영화 배우가 유출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봉착을. 그냥 숨 쉴만 하면 또 어려우며 또 참을만 하면 또 어려우며 나중에 자기 몸에 유출병까지 생겨서 그 병마와 싸우면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패트리샤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서 점점 병이 났고 결국에는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는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용기의 열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때 패트리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드리는 것이 모두 도망가 버렸지.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용기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역경과 환난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저주지만 역경과 환난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와 감사와 축복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어려운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욥기 1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9장 25절. 이게 욥기 전체의 요절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기에 내가 알기에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에 내가 알기에는 이 말은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기서 욥의 믿음은 뭡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에 대속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은다, 친척이 되다, 구하다 그 말.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에 2000년, 3000년 전에 내 일가 친척 사촌집이 다 망했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빚을 지고 가지고 있던 집도 뺏기고 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친척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집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빚을 지고 가족과 토지를 빼앗겼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당사자 대신에 가서 토지를 돈 주고 사오. 그리고 노예가 된 그 일가 친척을 되찾아온. 그러므로 나의 대속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하나님이 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구속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이 욥이 바로 2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지금 여기서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1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가죽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에 땅 위에 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운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고난의 진실성을 온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자기의 주장과 증거를 위해 법정에 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라는 말은 나 자신인 욥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리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부활해서 부활의 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리라. 그러니까 이 19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은 몸 밖에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은 지금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은 지금 자신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증거하는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서 욥의 신앙은 예수로 구원받는 신앙이고 예수로 구원받는 신앙이다. 죽은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이다. 이런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욥기 3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처음에는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니까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재산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동하사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양이 7,000마리가 됐는데 14,000마리를 약대가 3,000마리인데 6,000마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식은 10명이었는데 10명의 자식들을 갑절을 주셨으면 20명을 낳아야 될 텐데 욥이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갑절. 왜냐하면 자식 10명은 죽어 하늘나라 천국에 가 있고 아멘. 나머지 10명을 또 주셨으니까 합치면 20명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게다가 욥이 이런 신앙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따라하지 마.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 회개를 받았다. 욥기 13장 23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정말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욥은 드디어 내가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42장 6절에 따라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를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는 환난과 시련을 당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래도 그런 증거적 고난을 통하여 욥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인생을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 욥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그는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역경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